네, 오늘은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막 입성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땅을 뺏는 작업을 해야 돼요. 땅을 뺏는 작업은 전쟁이죠. 남이 편안히 살고 있는 땅을 뺏어야 되니까 그것은 전쟁이죠. 그냥 누가 주겠어요? 네. 이제부터 힘든 일이, 아주 가장 힘든 일이 닥치는 겁니다. 우리 흔히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전투 준비 태세. 이게 군대에서 쓰는 용어예요. 전쟁 준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쓰죠. 근데 군대에서는 전투 준비 태세,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라. 그럼 모든 것을, 무기를 갖춰놓고, 일단 뭐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무기를 준비해놓고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전투 준비 태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전투 준비 태세는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얘기한 무기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준비예요. 우리는 보통 칼을 준비하잖아요. 총을 준비하잖아요. 이때 당시는 칼을 준비했는데, 근데 싸움에서 할례를 준비하라. 근데 그 할례를 행하도록 한 시기가 그 보면 언제나 하면 2절에 한번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하고 2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런 때가 언제나 하면 그때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1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절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또 마음이 녹았고, 누가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뭐 때문에? 요단강 물이 멈췄다는 것 때문에요. 그리고 그 물로 건너왔어요. 이걸 보고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것 같다. 이거는 신과 신의 싸움인데 우리는 어떻게 당할 수가 없다 하고 낙담하고 이제 자기들은 다 죽었다 생각하고 마음이 녹아내려 있어요. 바로 그때에, 그럼 이때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뭐 해야 돼요? 이때 기선제압을 해서 확 들어가서 다 쳐부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가지 말라 그래요. 할례하고 있으래요. 할례하고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전쟁을 못하죠. 근데 어디서 그걸 하라 그러냐면 여리고성 바로 앞에 길갈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에서 내려다보면 길갈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백성들이. 근데 그 앞에서 지금 할례를 하고 저 앞에서 송장이 돼서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리고성에 있는 적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하고 누워있는 것은 자살행위랑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할례 시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안 하겠습니다. 우리 죽기 싫습니다. 원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랬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할례의 시기가 부적합함을 알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다.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고 자신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로서 무엇보다도 영적 성결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라는 게 할례를 준비하라는 게 뭘 준비하라면 영적 성결함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영적 성결함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대장되고 군사가 돼야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무리 중에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때 미리 준비를 했죠. 3일 동안 옷을 빨고 여자랑 잠자리 하지 않고 산 위에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3일 동안. 그리고 내려와서 하나님 내려와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장이 되어야 되는데 오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결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대장이 돼야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만 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 오시면 끝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라. 무기가 필요 없죠.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왜? 하나님 오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오시도록 준비를 하라. 칼은 육체적인 전투를 위한 무기지만 할례는 영적인 전투를 위한 무기다. 그쵸? 할례를 하라고 한 이유는 가나안에서의 전투는 육적인 전투보다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육적인 전투가 전혀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아간 여리고성 첫 전쟁에서 이겼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 졌어요. 졌다는 건 뭐예요? 육적인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육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들 땅을 가서 어떻게 하든 들어가야 되잖아요. 남이 살고 있는 땅을 들어가려면 우리 육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위해서 육적으로 이기려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육적인 전쟁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육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냐 그것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원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그냥 그러면 되느냐? 아니죠. 뭘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뭘 해야 됩니까? 하고 가만히 앉아서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나한테 판단할 능력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이 뭔가를 깨닫고 찾아서 그거에 맞춰서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판단을 하면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지 내가 재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바로 가려면 하나님의 영적인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영적인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전쟁을 하되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할례를 안 받고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왜 여지껏 할례를 안 받고 그냥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다 할례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보면 유월절도 안 지켰어요. 유월절을 또 왜 안 지켰을까? 할례도 안 하고 유월절도 안 지켰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것은 이스라엘은 왜 무할례자로 남아 있었느냐? 광야길을 헤매는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는데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 나오기 전의 세대, 애굽에서 나올 때는 다 할례를 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할례를 했는지?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할례를 안 한 사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할례를 다 한 거예요. 유월절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할례 의식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할례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유월절 출애굽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있었는데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할례를 미리 다 했었고 정결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출애굽해서는 광야에 있는 동안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 광야 생활 보면 광야에서 처음에는 출애굽해서 나와서 강을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 시간이 거기서 좀 지체를 하죠. 그리고 나서 쭉 해서 어디까지 가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잖아요. 그 바로 가나안 그 땅 바로 제일 끝 땅까지 갑니다. 들어가면 돼요. 거기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입성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테스트를 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저기는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갔다 와서 확신을 갖고 우리가 들어가자. 이걸 하기를 바랐더니 가서 못 들어갈 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을 때립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다시 교육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면서 2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도 안 되니까 너희들은 저기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들을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세대들을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음 세대들을 땅에서 만들어내서 세대 교체를 이루고서야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그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세대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들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난 그들을 교육시킬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을 구원으로 봤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세대들은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새로운 세대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교육했는데 그들은 할례를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거기 가서 훈련이 끝나고 이제 땅을 점령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땅을 점령하는 이 거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동행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냥 할례는 그냥 단순히 그 육체의 그 표피만 자르는 그런 표시행위가 아니죠. 근데 나중에 자꾸 이렇게 그냥 율법적인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할례를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통치를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몸만 하나님의 표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은 옛날 그대로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출애굽했던 9세대들이에요. 근데 지금 신세대들한테 교육을 쭉 시키고 지금 이제 드디어 결단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슨 결단을 하겠어요? 처음에 할례를 아브라함한테 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위해서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할례를 하는 것은 뭐예요? 깨어졌던 이 관계, 9세대들에 의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사람들, 그들의 관계가 깨졌는데 이제 다시 이들을 통해서 회복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한 공적인 증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결의 의미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던 내 생각의 법, 세상의 법에 따랐던 것으로부터 떠나겠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게 거룩이고 성결입니다. 성결이고 구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겠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 꼭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는 뭐와 같아요? 세례할 때. 나 과거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던 데서부터 난 떠나서 그 나를 죽이고 새로 거듭나겠다. 그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회복을 의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이 할례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것을 결단하라 하는 것이 이제 할례였던 거죠.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9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할례의 얘기를 쭉 하면서 9절에 가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다. 이 원문에는 떠나가게 하다가 굴러가게 하다. 수치가 굴러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수치가 나한테 붙어 있었는데 수치가 굴러서 다른 데로 가는 걸, 이거는 여기서는 떠나가다 이렇게 했는데, 수치가 나로부터 떨어져서 나갔다. 이게 길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애굽의 수치가 떨어져 나갔다.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그때는 신분이 어땠어요? 신분이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신분. 그 다음에 하나님 소속이 아니었죠. 하나님 소속이 아니고 누구 소속이에요? 바로 소속하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소속으로, 그 다음에 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신분이 종의 신분을 탈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목적에 의한 원래 자유인으로 회복되는 대단한 회복이죠. 그래서 노예, 종의 수치를 떨쳐버렸다. 이제 이런 것이죠. 출애굽 자체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지금 길갈에서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지금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그 수치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거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10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우리가 10일날 보통 2월 10일날 뭘 한다 그랬어요? 10일날에 양을 선별을 합니다. 흠이 없는 양을 선별하고, 그래서 3일 동안 정말로 흠이 없는지, 무슨 병이 또 발생하지 않는지 한 마리만 아니라 예비 또 후보도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놨다가 제일 1번으로 찍었던 그게 문제가 없으면 그걸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선별해놓고 14일날 저녁에 그 양을 잡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6월절입니다. 양을 잡아먹는 게 뭐예요? 6월절이 무슨 말이에요? 6월절은 결국 내 죄를 양이 대신 지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고 죄를 지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죽고 나는 사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양이 돼서 한 번 죽으심으로 계속적으로 이 행위를 하지 않게끔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구원이나 신약의 구원이나 자기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게 없기 때문에 깨끗한 흠이 없는 양, 예수님도 흠이 없는 예수님, 죄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했는데, 바로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준 거잖아요. 그 구원을 기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을 감사하는 것이 6월절. 그래서 잊지 말자. 구원해 준 것을. 난 죽을 놈인데, 죄인인데, 교도소 가야 되는데 구원해 줬다. 감사한 거죠. 그리고 길갈에서 6월절 행사는 출애굽할 때는 구원의 이제 시작이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이런 6월절 행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음 세대들에게 들어가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은 해야 되죠. 그러나 큰 그 틀로 보면 출애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 광야에 사는 것은 이 세상 삶으로 본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6월절 행사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6월절을 지냈고 그 다음 해에 1년 되는 해 6월절을 한번 지냈어요. 나와요. 출애굽기에. 그리고 안 지냈어요. 왜 안 지냈어요? 광야에서 6월절 행사를 중단했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2장) 보세요. 12장 25절을 먼저 볼게요. 12장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예식이라는 것은 이제 6월절을 얘기하는데, 언제 지키라고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가나안 땅에 이를 때 뭘 지키라? 6월절 행사를 지키라. 그러면 광야에 있는 동안은 6월절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거기 들어가서 이걸 지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갔죠.
강을 건너서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또 날짜를 맞춰서 들어간 거예요. 딱 맞춰서. 그리고 지킨 겁니다. 그 다음에 48절을 볼게요. 12장, 출애굽기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뭘 못해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 행사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누구까지도 타국인까지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유월절도 안 지켰던 거죠.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 규정을 보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음식을 먹고 또 그 다음 해에 또 유월절 행사를 했다 그러면 출애굽 세대는 다 어땠어요? 할례를 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행사가 광야 기간 중에 중단된 이유는 중단된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라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다음 해 첫 해는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특별 지시를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유월절 행사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처음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유월절을 10절에 지켰다. 그리고 11절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무교절 이튿날은 뭘 먹게 돼 있어요? 무교병을 먹게 돼 있죠. 14일 날은 양을 잡아서 먹게 돼 있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뭘 해요? 예, 누룩이 들지 않는 빵,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왜? 그거는 급히 출애굽할 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교병을 이제 여기 가서 제대로 이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러면 뭘 먹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만 곡식을 먹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난 나무를 먹는 거고 빵을 먹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뭘 먹었어요? 네,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의 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만나 없어도 살아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들이 벌어서 노력해서 먹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지만 광야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줬지만 지금은 뭐예요? 스스로 뭐 이제부터는 저 일 안 하렵니다. 만나 주십시오 한다고 주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만나를 이제 먹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5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이제 여호수아 앞에 딱 칼을 들고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물었죠.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 편이요? 여호수아가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지금 왔다. 만약에 군대 대장이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다는 얘기는 누가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군대 대장은 뭐예요? 경호 대장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군대 대장, 경호 대장이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그 통솔을 하게 되겠죠. 군대를 통솔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군대 대장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통솔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전쟁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전쟁 준비가 뭐예요? 할례. 영적인 전쟁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육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실어지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 지금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왜 거룩해요?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땅이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함부로 신을 벗고 있지 말라. 거룩하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에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 그때 똑같았죠. 무슨 말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왜? 지금 하나님이 거기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 정결해지는 결단. 할례를 통해서 나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적을 앞에 두고 당신의 백성이 되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을 임금님으로 모시고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제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한 것이 할례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결단이에요? 육체만의 결단이 아니에요. 육체를 통한 마음의 결단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중에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는 결단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위를 했고 거룩해졌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오신 모습을 군대 대장이 온 것으로 그 다음에 그 땅에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이 오셨다.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해야 되죠.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 그러면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미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으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무슨 결단을 해야 됩니까? 성결해지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법, 내 욕망의 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욕망의 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걸 거듭나는 거라 그러죠. 거듭났다는 얘기가 할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는 매 순간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져요. 영으로 내가 이기지 못하면 져요. 계속 우리는 세상의 욕심에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목사님들은 안 넘어지느냐?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게 목사님이다. 왜? 마귀들이 가장 넘어뜨리려고 노력하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를 넘어뜨리면 다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만한 경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마귀들이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하게 하는지 항상 우리는 살펴야 돼요. 마귀들은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왜 교회들이 무너집니까?
왜 훌륭한 성장한 교회들이 무너집니까? 바로 마귀들이 그것들을 노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한순간 방심해 있으면, 거룩해 있지 않고 결단돼 있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에 집니다. 가나안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가 될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이에요. 이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여기서 다 쫓아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신을 쫓아내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쫓아내고, 그들의 정욕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변화된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땅에서 몰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같이 살되, 들어가서 같이 살되, 너희들처럼 너희들의 생각을 그들 속에 집어넣고 그들의 생각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쫓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거룩함을 유지해라. 여러분 모두 거룩함을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